야고보서 8장 9절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여전히 정말 주님을 쫓지 않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라볼 때가 하나님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방향을 알았다면 그저 방향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명령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오늘도 망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주의 명령하심 따라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특별히 하늘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헛된 것들을 쫓으며 만족할 거리를 찾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어떻게 일하실는지 기대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주의 음성이 우리 각 사람의 귀에 또 마음에 들리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가요 과거에 일제 치하를 한 30년 정도 당했었죠. 그리고 유명한 친일파들도 그래서 우리가 몇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친일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혹시 누군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한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이완용을 아마 대답을 하실 텐데요. 근데 사실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완용의 버금가는 혹은 이완용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던 친일파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잘 모르실 겁니다. 윤덕영이라는 사람인데요. 당시 이완용은 이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긴 사람이라서 사실상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은 사람이죠. 이 윤덕영이라는 사람은요 나라를 그냥 통째로 넘겨버린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마지막 왕이면서 황제였던 그 순종 때에 이제 우리나라를 정말로 일본에 완전히 넘기겠다는 그 문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 황제의 도장이죠. 옥쇄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순종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도장을 들고 덜덜덜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옆에 있던 황후가 그 도장을 뺏어서 자기 치마폭으로 숨겨버립니다. 그러면 그 당시 우리나라의 그 유교적인 배경을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죄송합니다 천하의 상놈이어도 그 여인의 치마폭을 들쳐서까지 도장을 뺏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였잖아요. 하다못해 일반 여인도 아니고 황후였잖아요. 그 어려운 걸 해낸 사람이 바로 윤덕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도장을 뺏어서 찍고 일본으로부터 거의 이완용의 4배가 되는 토지를 하사받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악덕 친일파였던 이 윤덕영이라는 사람이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 궁금하시죠?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결말은 없습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굉장히 고령인 70이 넘은 나이까지 평안하게 천수를 잘 누리다가 눈을 감아요. 그게 이 사람의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런 식의 결론이 그렇게까지 막 새롭진 않으실 거예요. 우린 늘 본능적으로 권선징악을 바라죠. 악인의 결말이 좀 좋지 않기를, 선한 사람의 결말이 그래도 좀 아름답기를 바라는데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이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때에
현실에서 벌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그들이 하는 말이 근데 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또 아니에요. 만약에 신이 있으면, 만약에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조리가 왜 일어나겠냐라고 말하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서 기자도 그걸 지적한 거예요.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예,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서,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던, 지배하고 괴롭게 하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나이가 차서 죽었겠죠.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사람들이 벌써 다 잊어버렸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나를 괴롭게 했었는지 벌써 다 잊어버렸대요. 심지어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서 그 사람 그래도 나름 좋은 사람이었는데 라고 말하는 무리도 있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악인이 완전히 잊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악인이 악에 대한 대가를 전혀 치르지 않았음에도 너무 쉽게 잊혀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주변에 이제 안 믿는 분이 계셨는데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지시고 크게 잘된 사람, 크게 성공한 사람 혹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몇 번 봤어요. 근데요, 그 반대도 많이 봤어요. 예수 믿고 쫄딱 망한 사람도 몇 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의사셨는데 지금은 돈 한 푼 없이 노숙자들이랑 살고 계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사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이죠. 사도 바울만 봐도 바울은 우리 주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죠. 예수 믿은 즉시로 파문당했어요. 굉장히 좋은 집안이었죠. 그 좋은 집안이었던 모든 배경을 포기해야 됐고요. 확실하진 않지만 만약에 약혼한 상태였다면 파혼까지 당했을 거예요. 다 잃었습니다. 예수 믿고 다 얻은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다 잃었어요. 우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겁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이 말씀 계속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미아 교회여서 자주 듣는 오해가 있죠. 거기에 무당 많지 않아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실 텐데, 근데 사실 무당이 많이 있는 그 미아리고개는 미아동이 아니라 도남동에 있는 건데, 맞죠? 이제 곧 새해라서 이제 그쪽 분들 굉장히 대목일 텐데, 그 무당들한테 점을 보러 가면 이제 2024년 운수를 말해주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올해 잘 되실 겁니다. 올해 좋은 일이 하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무당이랑 4월쯤 큰 돈이 들어올 거야. 지금 아들내미 다니고 있는 그 직장 절대 그만두면 안 돼. 그럼 대박 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무당이랑 누가 더 인기가 많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 무당이 훨씬 더 인기가 많겠죠. 구체적이잖아요.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거, 돈, 성공, 대박 딱 집어서 말해주잖아요. 잘 될 거야. 이거 아니고 돈 들어올 거야. 정확하게 말해주잖아요. 그럼 이걸 아는 상태에서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장수한대요. 악인은 장수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잘 된대요. 그럼 뭐가 더 설득력 있으세요? 이 당시에 장수한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돈, 성공, 건강 다 포함한 겁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악인의 삶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여져요.
악인으로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 건 전혀 문제가 없네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잘 된다고 하죠. 뭔가 굉장히 두루뭉실하시죠. 뭐가 잘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앞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의사분이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그 잘 된다는 말이 뭐 돈을 많이 번다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뭐 대박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맞죠? 근데 13절을 보면 또 말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그럼 좀 전에 악인이 장수할 수도 있다 그랬죠. 악인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대요. 악인이 천수를 누리면서 승승장구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잘 되지는 못한대요. 이상하죠. 우리 생각에 흔히 잘 되는 사람의 조건은 이런 것들이잖아요. 장수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근데 오늘 전도자는 악인이 그런 것들을 다 누릴 수는 있는데 잘 될 수는 없다고 말하네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런 것들하고 잘 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13절 화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장수하지 못하고, 지금 이 말도 이상하죠. 좀 전에 읽은 12절에서는 악인이 장수한다고 했잖아요. 장수한다고 했는데 또 여기서는 장수하지 못하며 말합니다. 말을 바꾼 게 아니고요. 이 말은요, 악인의 장수가, 악인의 성공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악인이 승승장구할 수도 있고 장수할 수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그런 경우 굉장히 자주 보잖아요. 근데 오래 안 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안 갈까요? 장수라고 해봤자 이 땅에서의 장수예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그들의 장수는요, 결코 잘됨이랑은 다른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말로 그들의 인생은 그림자 같다. 아무런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된대요. 좀 두리뭉실해 보이죠. 아까 악인들은 잘 되지 못한다고 했는데 악인들의 장수가 번성이 오래가지 않는다고 했었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된대요. 반대로 우리는 잘 된다는 뜻인데,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번성은 얼마나 갈까요? 오래 갑니다. 얼마나 오래 갈까요? 우리 말씀을 좀 통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보셨죠? 우리 하나님께 심기어진 자는 더위가 와도요, 가뭄이 와도 그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절대로 그쳐지지 않는데요.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더위가 안 오지 않습니다. 가뭄이 안 온다는 말도 아니에요. 더위가 와도요, 가뭄이 와도 청청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청청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 주님, 우리는 천국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그럼 늘 궁상으로 살아야 되나요? 질문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주일에 우리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시 아브라함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충분히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명령하셨죠.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지금의 이사랑은 좀 다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사라는 건,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건 거의 목숨을 건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끝끝내 갔습니다.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갔어요. 근데 가서 어떻게 됐나요? 아브라함이 굶어 죽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넘치도록 먹이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위가 왔습니다. 가뭄도 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끄떡없이 그가 먹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심지어 그 아들 이삭의 때에는 물이 나올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나올 리가 없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파는 땅마다
우물이 터지게 하셨음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그 먹이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건요, 먹이심을 보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떠났기 때문임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여호와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에, 그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여호와를 선택했을 때에 정말 영원히 마르지 않는 빛이 청청한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